그래서 로마서를 좀 말씀을 좀 집중해야 되겠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외우셨으면, 좀 암기력이 여력이 생기셨으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외우십시오. 이렇게. 어쨌든 다시 너무 어려운 부분 못 외우면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치매 좋다 그러면 또 다 하니까 치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왜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아무리 평화감사도 제시르면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근데 필요해야지 진짜. 그래야 내가 하나님도 구하게 되고 복음도 찾게 되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몇 절까지? 그 정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성가대 3장 몇 절? 20절까지. 다시 1장 18절부터 몇 절? 3장 20절. 거기에 대해서는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동물,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 얘기하는 거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성경이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해요.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예외 없이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반론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도덕윤리적인 증상들, 열매들, 도둑질, 살인했다, 이런 거, 남 속였다, 이것도 죄인데, 그거는 죄의 드러난 열매요, 잎이에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 죄의 본질은 뭔가? 그건 뭐예요? 어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으면 오케이, 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비진리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중앙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심판하고 책임을 져야 될 대상자들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나 하나 살면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 욕심들이 자기 안에 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남에게 가서 해코지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했어도 여전히 그 죄의 중심성의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먼저 부르시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할례를 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몇 가지 지키고 증표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희 이방인들은 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아, 내가 죄인이군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방인들 저쪽에서 지금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거기 실무자들, 무책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 다 뭐라 그래?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없이 막 살아간 사람도 죄인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한마디로 다 규정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긋장을 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과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가정적 질문들을 스스로 갖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 가지씩 해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설교의 대가라고 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그 의미들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떤 질문을 유대인들이 할 것을 가정하느냐 하면 이런 가정을 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저를 보세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맡겨졌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그들 몸 안에 뭐를 베풀었어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율법도 맡기시고 할례의 증표를 주셨는데 우리를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어요? 율법을 맡겼다고 하는 건 무엇이고 할례를 주셨다고 하는 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할 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건 뭐냐 하면 질문 2절의 대답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땠다고? 맡았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더 구체적인 많은 유익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저 뒤에 넘어가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9장, 10장, 11장에 할 것들을 끌어다가 얘기하면 지금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펴볼 때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바울의 논증의 핵심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는 저 뒤로 넘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게 로마서 전체는 하나의 아주 멋진 조합된 교양곡과 같아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한 가지 얘기해. 유익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똑같은 비유를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질그릇을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 그릇 제가 너무 짠 거 가져와서 비유가 좀 마땅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할게요. 이 그릇이에요. 여기에 씨앗이 담겼어. 씨앗. 여러분 가을이 되면 농부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을 것을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두죠?
우리 고향에는 광에다 줬어요. 광 알아요? 광에다가 이런 씨앗을 담아서 광에다 갖다 두고 봄이 되면 다시 그걸 꺼내다가 어떻게 하죠? 뿌려. 그러면 어떻게 해? 싹이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마치 그 그릇을 담아놓는 씨앗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그릇 속에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담아 있다가 어떻게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그 역할은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릇을, 씨앗을 담은 그릇, 율법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 유지해온 역할, 그릇으로서 역할은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씨앗을 담아서 앞선 세대,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보존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이 목적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릇 안에 담겨진 씨앗을 그들 안에서 싹이 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담아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무엇입니까?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보화를 어디에 가졌다고?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한번 좀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죠? 생명이 들어있는 뭐예요? 씨앗. 그 씨앗을 담은 무엇이에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을 유대인들은 그런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래 의도하신 건 뭐냐면 이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뭐가 돼야 돼요? 싹이 나야 돼. 그리고 거기서 뭐가 돼요? 꽃이 피고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열매가 맺어요. 자, 여기 그릇에 씨앗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씨앗이 보여요? 아니면 그릇만 보여요? 그릇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무성하게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릇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릇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지만은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꽃이 피고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담겨진 요것만 다음 세대에게 딱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이 안에 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남아서 또 다음 세대가 그 그릇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씨앗이 담겼는데 그 씨앗이 그저 다음 세대에게만 간단히 전달해줘 그런 도구가 아니요, 이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진 씨앗,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의 씨앗,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살아갔습니까? 또 이 세상이 마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요즘 세월호 문제 때문에 아주 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살다가 보니까 갈 것이다. 이거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애 분명한 목적과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애들 둘 낳아가지고 잘 키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기엔 내 인생은 너무 아까워요. 좀 돈 좀 벌고 자리 좀 이렇게 좀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함이나 좀 주고 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시간 지나면 그 명함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누가 그 자리에 알아줘?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내 안에 씨앗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품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어컨이 아니고 지금 히트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 꺼버리시고 에어컨을 트세요. 에어컨.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해 주시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공부도 학생들은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위도 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열매 맺고 꽃 피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요, 방법이요, 과정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을 품고 이것으로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뭐예요? 씨앗은 안 보이고 그릇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오로지 이 안에 무성하게 자란 꽃 피운 주님이 보이시고, 이 안에 무성하게 열매 맺은 주님이 보이시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그릇조차도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것 같아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릇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들의 신실치 못함 때문에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릇을,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진 삶을 살았죠. 그렇죠?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율법과 할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깨 피고 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아서 제 역할을 못했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실치 못함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거 우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우리들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맡기시고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쁘시게 못한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마음이 심사가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모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말이 시편 51편 다윗의 사건을 인용해다가 그 부당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멋진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돌 2개, 돌 5개 가지고 풀매 가지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막 멋지게 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최악의 상황,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거닐다 있다 보니까 달이 밝은데 달 밑에서 어느 여인이 저 멀리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달빛에 벗은 여인의 몸이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뭐라 그러죠?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아뿔싸 하룻밤 사건으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걸 무마해야 되겠잖아요. 누구냐? 남편은 누구냐? 남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령을 보내서 빨리 그 우리아를, 남편을 데리고 오라. 특별 휴가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명령해요. 너 아내에게 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휴가 며칠 2박 3일만 하고 가라. 근데 우리아는 안 가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죽을 똥 살 똥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따뜻한 아내 품속에 들어갈 수 있게 못 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밤새 안 가요. 하도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를 다시 보내면서 전령 비밀 편지를 하나 보내죠. 그 우리아의 상관에게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 곳에 세워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죽게 하려고.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는 정도가 정당하기 위한 아주 온갖 술수를 다 써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요, 다윗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봤을 때 제 발밑에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아내만 오로지 보고 삽니다. 살인도 안 했어요. 그렇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갔어요. 이끌어가. 누가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단이 와서 너 잘못했지, 이런 잘못했지 하자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죄를 짓고 은폐하고 합리화했던 다윗이 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죄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죄 진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이에요. 그게.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오늘 그 본문을 인용하는 것은 그렇게 다윗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 이런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준 이 생명의 씨앗을 담은 그릇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해가실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다 보면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내 모습이 내가 보아도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안에 담겨진 씨앗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족한 게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것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장난 모습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어떤 질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자,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의를 드러내.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하리요. 심판을 받으리요. 한 걸음 더 나가서 8장 하반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설명을 드리면, 자, 서울에서 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여기가 너무 환해서. 그런데 강원도에 가면 별이 더 똑같은 하늘인데도 잘 보여요. 왜요? 별은 어두울수록 더 잘 보여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보셨어요? 보석? 근데 다이아몬드 가게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놓여있는 판 요만한 거 하나 주거든요. 이렇게 딱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판이 하얀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하얀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야. 어디에요? 이 색깔이? 까만 벨벳입니다. 왜요? 까매야 다이아몬드가 더 잘 보이거든요. 빛이 나거든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빛나려면 우리의 죄악성이 더 껌껌해져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저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예배하려면 다윗이 점점 더 껌껌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잘못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더 악한 죄를 범하자. 그래야 누가 더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그 말 자체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껌껌해야 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못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유대인들 못됐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너 못됐다. 유대인들만 못된 게 아니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어긋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참 못됐어요. 그렇죠? 한번 좀 서로 좀 안색을 좀 확 얼굴을 좀 꾸겨가지고 얘기해봐요. 당신 참 못됐어.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오늘도 유아세례도 해야 되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원래 귀한 존재입니까?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귀한 거예요? 이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죽어서 화장장에 가거나 땅속에 묻으면 그냥 흙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릇 속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씀과 씨앗을 이 안에 심겨 놓으셨어요. 그걸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복음을 이 안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살아면 그 인생, 비록 흙으로 지은 그릇에 불과하지만 참 그 안에 있는 담겨진 것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만일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 속에 하나님 다 빼버리고 다른 거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어 봐야 사도 바울이 얘기들은 뭐예요? 이거 다 오물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렇게 보이는 거 많아요. 때로는 재물 많으면 이거 다 집어넣으면 여기 좀 풍성해질 것 같고, 예? 세상에서 좀 한 자리 하는 그 자리 여기다 하나 좀 채워놓으면 그거 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면 다 뭐라 그래요? 이거 오물 그릇이다. 우리가
우리 일이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금방 끝나는 분이야. 세월호 사건을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미로서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은 참 멀리 있는 거 아니구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한순간 죽음이 닥쳐오면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질그릇, 그저 토기 그릇에 불과한데 여기에 정말 있어야 될 것, 그 생명은 놓지 않고 온갖 오물 놓고 살다가 깨지고 나면 너무 형편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을 담고 살면 그 그릇조차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육신적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씨앗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그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질그릇으로 질그릇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치 맨 마지막의 모습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긋장 부리고 하는 그렇게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말 없어요, 바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복음 또 씨앗으로 담긴 예수 그리스도 품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꽃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생애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이 영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담겨주셨고 그 씨앗을 전달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부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 안에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